18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매우 겸손하고 신실한 음악교수 한 분이 있었는데 독일 분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을 보니까 슈바터라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날 매우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가 가르쳐서 내보낸 두 명의 제자들이 똑같이 함께 아내를 잃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있었겠죠. 그들은 존경하는 이 교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슈발터 교수는 마땅히 그들에게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경을 펼쳐 들었습니다. 저도 교인들이 어렵고 힘들 때 목사가 위로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펼치곤 합니다. 교수님도 말씀을 펼치는데 그때 하나님이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이 구절들을 가지고 슈바터 교수는 이 합창곡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은혜로운 찬송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팔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 제자들을 안아주시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찬송하며 그 슬픔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죠.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인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때로는 부모, 형제를 의지하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혹은 지식이나 기술, 재능, 돈, 명예, 권세를 붙잡고 살기도 합니다. 인생은 원래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붙잡지 않으면 불안해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엇을 붙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좀 꼽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의지하고 사는 것.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재물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언젠가 자기 장막에서 뽑아지고 넘어진다고 시편의 여러 군데의 말씀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누가 하신 얘기냐면 예수님이 그 낙타와 바늘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재물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재물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고 잠언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만큼의 재물을 가져야 의지할 만할까요? 여러분, 재벌들도 무력한 순간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져도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도 힘도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물 좀 있다고 까불어서도 안 되고 그 재물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또한 뭐 크게 부유하게 하지도 못할 일에 몰두하느라고 여러분 게으른 신앙생활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과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자기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인생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적 즐거움을 못 누릴까 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의 아버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나에게 와서 아빠가 원하시는 대로 쓰시도록 나의 하루를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 날이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들과 하루, 딸과 하루, 그런 날 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 좋아, 나한테 하루를 준다고? 너무 좋으네. 내가 기다렸던 날인데. 자, 그러면 하루 동안 저 옷장 안에 갇혀 있거라. 여러분, 그럴 부모가 있어요? 자식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얼마나 더 즐겁게 할까? 저 같으면 그런 고민을 하고 안겨주려고 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서 로마의 노예시장 광고를 만들어 오라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주말 내내 거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림을 끝내고 글귀까지 다 적고 났을 때 아이는 좀 욕심이 생겼어요. 어떤 욕심이 생겼느냐? 2000년 전 이 광고가 붙을 때 그때 그 종이 모양을 좀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가 인터넷을 통해 알아낸 방법은 그 종이가 갈색이 될 때까지 불 위에다 이렇게 그을리는 것이. 그러면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9살짜리가 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이의 엄마가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아이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할 거라고. 내 숙제니까 내가 할 거라고. 내 숙제니까 내가 한다는 자립의식은 좋죠.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런데 결국 이 아이는 고집 부리고 자기가 혼자서 하다가 좌절감과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수많은 눈물방울을 동반한 채 그 광고 숙제는 죄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맘대로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좋지도 않은 머리로 고집 부리며 하나님의 지혜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다가는 큰 코, 작은 코 다 다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삶은 자기 거니까 내가 내 맘대로 조종하며 살겠다 고집을 피워요. 그들은 도움을 바라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교회만 다닐 뿐 기도 없는 인생을 사는, 저는 지난 주간에 그걸 여러 번에 걸쳐서 불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다니는 불신앙자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며 사는 게 신앙이지,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지 않은 채 산다고 하면 그건 그냥 교회 다니는 불신앙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눈물로 끝이 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셔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이는 포스터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불에 그을리는 섬세한 작업을 누구에게 맡겼겠어요? 엄마에게 맡겨서 엄마가 잘 마무리해 주어서 아주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자랑스럽게 학교에 갔었더라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며 살아야 한다고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명철도 못 되는 멍청과 아집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자기를 비울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을 채울 때, 그럴 때 희망의 미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진 그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제목이 붙여졌느냐? 한 사나이가 아파트 2층 난간 위로 피아노를 들어 올리고 있는 그림이에요. 스트롱맨 맞지 않아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한 사람이 피아노를 자기 머리 위로 들어 올린다는 걸 상상해 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아노의 무게를 짐작하고도 남기 때문이에요. 슈퍼맨이라면 모를까.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에 보면 그 사람이 그걸 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피아노는 가느다란 그러나 강력한 두 선에 매여 있었고요. 그 선의 끝은 옥상 위에 크레인에 연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나이가 피아노를 들어 올린 비결은 위에 매어져 있는 끈입니다. 그는 슈퍼맨이 아니었고요. 결국 크레인의 도움을 통해 피아노를 올리고 있는, 그냥 스트롱맨은 제목일 뿐이지 그를 스트롱맨처럼 보여지게 한 것은 크레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씨름왕 아무개 같은 사람일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씩 딴 다관왕일까요? 혹은 우리 주위에도 있음직한 그 세상에서 믿을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1등을 도맡아 놓고 하는 어떤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진정한 강자는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편이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명장 다윗왕 같은 이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명장이 되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위대한 왕이 되는 거예요. 진실로 오늘 우리의 싸움은 주먹과 권세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가졌느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주시는 그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나 심지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믿으면 언제나 실망하고 넘어질 것임을 예레미야서에서는 수없이 자주 강조해주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시편 기자는 말해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에 매달리고 치우치고 하나님보다 더 친하여 하는 것은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친하여 끼리끼리 다니면 하나님도 걱정하죠. 하나님과 친한 게 가장 좋은 신앙이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더 시간을 내고 더 마음을 들이고
그게 신앙 잘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우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리석은 세상 이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있으면 그건 뭐 당연하겠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 세상 이치를 자꾸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회의가 싫어요. 왜? 회의를 하면 자꾸 세상 이치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교회입니다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싶은 때가 언제나 목구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이치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모두가 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는 얄팍한 지식이 진리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만이 평안과 성공으로 인내할 것이다, 안내할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과 친해지는 것은 지난 주간에 새벽이나 수요일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말한 것처럼 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땅의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요즘 우리가 새벽에 상고하는 요한계시록 말씀들에 분명히 말해지고 있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이나 짐승을 의지하는 자는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떠나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나 공동체나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뢰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오늘 설교 제목에 분명히 말씀했죠. 당연히 하나님을도 아니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봤어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얼굴 표정이 아닌데, 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다 교만해요. 자기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어리석게 착각하고 사는 걸 봅니다. 교만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살았어요. 적어도 그 믿음을 지킬 때에는 그는
다윗이나 솔로몬,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왕이었어요. 그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기도를 드리고 주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기도 속에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이 제일 이상해요. 제일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저러고도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살 수 있을까? 아니 저런 큰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여러분, 그런 불신앙으로 우리가 아무리 교회 다녀봐야, 죄송하지만 아무리 헌신을 신용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위대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게 다윗이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비결인 거예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17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 어린 소녀가 비록 할아버지 뒤에 타는 것이긴 하지만 난생 처음 말을 타는지라 몹시 초조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말타기의 명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녀딸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 말타기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녀의 부모들이 이제 그녀를 말에 태우려고 하자 그 소녀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 난 말을 탈 줄 몰라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할아버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해요. 걱정일랑 하지 말아라. 어떻게 타는지 몰라도 괜찮아. 그냥 이 할아버지만 꼭 붙잡아라. 아가야, 나만 꼭 붙잡으면 그러면 되는 거야. 라고 안심을 시켰어요. 엄마 아빠가 아이의 손을 할아버지 허리에다가 붙잡도록 해주었어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의 허리를 꼭 붙잡고 그러고 아무 이상 없이 신나게 말을 잘 타요. 두려움으로 출발을 했는데 돌아올 때는 입이 한참 찢어져가지고 이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 아이를 뒤에 태운 할아버지까지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이의 시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우리 하나님과 끊임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다름 아닌 기도와 찬양으로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찬양은 때로 구애를 받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소리내서 찬양하기 어렵잖아요. 기도는 아니에요. 기도는 꼭 소리내야 하는 것만 아니라 머릿속, 마음속, 생각 속에 저의 많은 기도는 그렇게 소리 없이 드려지는 경우가 많아요. 눈을 뜨고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저는 끊임없이 머릿속 상상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조차도 우리의 의지를 돌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주며 그에 대한 믿음을 얼마든지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고통과 좌절과 분노와 실패에 빠지는 그 위험에 처할 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끈을 놓쳤을 때라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고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일이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은 매일매일의 시작과 끝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불어닥친
그 격동의 파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거친 파도를 통과하면서도 그의 신령한 평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가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언제나 이게 결론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이런 고백들 속에, 이런 기도들 속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의지하면서 승리의 전진을 이어갔던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의 팔을 의지해야 됩니다. 미국의 벨에어라고 하는 지역은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수백만 불짜리 집들이 질비하게 들어서 있고요. 태평양의 푸른 물을 바라보노라면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30평짜리가 수십억을 하는 이 비정상의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 건 집도 아니에요. 네? 이 벨에어에 있는 수백만 불짜리 집들은요, 집도 어마어마하고 풍광이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한 부자가 살고 있어요. 온갖 부와 명예를 갖고 살아온 부호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날마다 지새우고 있어요. 밤마다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집에 사니까 그 집에 하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인이 문간방에 사는데 그 문간방에 사는 흑인 하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언제나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함께 모여 찬송을 부르며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더랍니다. 어느 주말에 대부호인 이 주인이 그 흑인들의 방을 노크를 했어요. 역시나 즐겁게 파티를 벌이고 있는 그 하인에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기쁘게 만듭니까? 당신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염려나 근심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이 흑인 노예가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주인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즐겁습니다. 우리도 염려와 근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근심한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팔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해결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영원하신 팔에 안기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큰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시편 28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도록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삶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산호라면 지붕이 셀 때도 있고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릴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화를 내는 날도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유 없이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병들 때도 있고 피곤해 지칠 때도 있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의 문제들로부터 예외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특권은 그 문제를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말씀합니다. 새번역은요, 그 다음 24절을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의 손 안에서 평안히 이 한 주간도 또 우리의 남은 생에도 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친백성, 교회 안에 참 신앙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편 꼭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기도 없는 불신앙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며 믿음의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우리를 꼭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서 날마다 때마다 행복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 되도록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